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주산사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얼룩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얼룩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영을 쉬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주님의 영이 쉬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여기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말들이 나와요. 네 말이 나오는데 1절을 보니까 네 말이 모는 병거가 두 산사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다. 두 산 그러면 그림심산과 에발산이 떠오르죠. 에발산에는 저주의 말을 쓴 비석을 세워서 거기서 저주를 선포하게 했고 그림심산에는 축복의 말을 쓴 비석을 세워서 거기서 축복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림심산과 에발산 사이에는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죠. 세겜은 원어를 번역하면 어깨다라는 말인데 이 어깨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사, 통치 이런 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산이 구리산이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막에서 물두멍은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의 거울인 노스로 만들어져서 물두멍에서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한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처럼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보고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노를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도록 주어진 게 율법이잖아요. 불뱀에 물린 자들을 위해서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 달게 했을 때에 뱀이 노시였어요. 굴이었어요. 예수님이 율법에 의해서 죄를 진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 달게 했어요. 율법으로 예수님을 부정하다, 참남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율법은 너는 죄인이야 라고 죄가 지정될 때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참수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선악간의 판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었고 바로 노뱀이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노뱀이 달려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그분도 하나님이 세운 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사를 지낼 때 대속제물을 갖고 오면 그 위에다가 죄인의 죄를 전가시키는 안수를 하고 제물이 대신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그 몸에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노시 율법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산이 구리산인데 두 산 사이에서 나온다. 그런데 여기서 병거들이 나와요.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그리고 얼룩지고 건장한 말이 나와요. 이 말들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5절의 말씀이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히브리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선사들을 바람으로 또는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볼 때 바람이라고 말한 건 천사들이구나,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이 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이 그 일을 이룬다 하는 거예요. 또 계시록 7장을 가보면 7장 1절에 네 바람이 나타나는데 네 바람은 땅과 바다를 해하고자 선 천사들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 앞에 계시록 6장에도 똑같이 말이 나와요.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색 말이 나오고 그리고 청황색 말이 나오고 그 말들 네 가지 색상의 말이 나오는 것이 오늘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네 바람이라고 말하는 네 말과 비교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들은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6장을 가보면 검은 말은 기근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붉은 말은 전쟁에 피를 흘리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검정 말은 기근을 나타내는 것이고 얼룩지고 건장한 말들은 계시록 6장의 8절을 보면 청황색 말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청황색 말은 사망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이 세 가지로 역사를 많이 하죠. 사망의 역사가 일어날 때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 첫 번째 나오는 말이 흰말인데 흰말은 이기고 이기더라.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도 하고 광명한 천사들을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 공의의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권세를 주셔서 그 권세를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천사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자들이지만 미가엘이나 가브리엘 같은 천사가 아닌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고 기근을 일으키고 사망 권세자들에게 속한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어려움을 보내고 심판을 보낼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은 허락은 하시지만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이 땅에 사망 권세를 가진 자들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하나님 뱀에게 무슨 권세를 줬어요?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한 흙을 먹을 수 있는 합법적인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뱀에게 흙을 먹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그 옛뱀은 용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천하를 꿰는 자라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권세가 흙을 먹을 수 있는 권세예요. 자, 이 육체에 속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 아닌 육에 속한 사람들을 먹을 수 있고 그들을 합법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땀을 흘려야 수고해만 먹을 수 있게 되어지는 고통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은 사단의 사망 권세, 그 저주가 그들 가운데서 권세를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얼룩지고 건장한 말들은 무엇을 말하냐? 다니엘서 2장 39절로부터 41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울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새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아멘.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을 보게 됩니다. 그 신상이 머리는 금이고 팔과 가슴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허벅지 종아리와 이제 발이 있는데 거기는 철이고 발가락은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한 것이 우리가 봉독한 말씀인데요.
왕을 뒤이어서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바벨론이고,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때 일어난 나라가 메대와 파사입니다. 셋째로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난다. 그래서 배는 놋이 되어져. 스가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는 이때가 다리오 왕 때잖아요. 그런데 말들이 놋 산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이때가 셋째 나라인 거예요. 이 놋 같은 나라가 그리스예요. 말들이 놋산에서부터 나왔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메대와 바사가 무너지고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헬라 왕국이, 그리스가 온 유럽을 통치하면서 다스리게 되어지는 것이 스가랴서 6장에 나타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땅에 말이 나아가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기고 이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으키는 말이 나갔을 때에 기근도 일으키고 이기고 이겨서 헬라 왕국이 다 점령하게 되어져서 다니엘서 2장 39절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라고 한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은데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는 이 나라는 로마예요. 다니엘서 2장에 금과 은과 놋과 철을 가진 신상이 네 곳이 다 각각 다르게 표현된 것처럼 다니엘서 7장에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이고 두 번째 짐승은 메대와 바사고 세 번째 짐승은 헬라고 네 번째 짐승은 로마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도 네 번째 왕은 강하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다니엘서 7장 17절에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말합니다. 19절에 네 번째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고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에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라고 한 이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인데 23절에 표현되기를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굉장히 강한 나라인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강한 나라인데 어떻게 됐어요? 신상을 볼 때에도 철과 흙이 섞여 있다고 표현되어져 있죠. 7장 20절에도 열 뿔로 나와져 있어요. 열 나라가 거기서 세워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마가 굉장히 강하고 튼튼한 철을 가지고 있지만 발가락에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흙으로 섞여져 있는 거잖아요. 다니엘서 2장 신상에 볼 때 이것은 강한 것 같지만 약하다는 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서에서 얼렁진 말이라는 것은 7절에 건장한 말, 강한 말인데 철과 흙이 섞여 있는 얼룩말인 거예요. 얼룩말은 남편 땅으로 가고 검은 말과 백말은 북편 땅으로 가서 북쪽에서 새 나라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고, 건장한 말, 얼룩말은 땅에 두루 다니면서 시찰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직은 로마가 두루 다니면서 보기만 하는 때이고, 지금은 어떤 때냐면 흑마가 북편 땅으로 백마와 함께 가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때다라는 거예요. 8절에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라되 우리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더라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졌다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6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스가랴에게 무엇을 보여준 거냐? 이 바사 왕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헬라 왕국이 세워질 것을 보여주고 로마 왕국의 집권이 다가오게 될 것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계시록으로 나눠서 푼다면 이제 계시록에서 6장을 보면 이 말들이 나오는데 주님이 이 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 있느냐. 7인 중에 하나를 뗄 때마다 말들이 나와요. 7인은 노예 문서를 하나하나 인을 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인을 떼셨거든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인 7을 다 떼셨는데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말들이 나와서 전쟁이 일어나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7인을 떼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가 어떤 시대였었어요? 로마가 집권하고 있는 시대였었더라 라는 거예요. 이 인이 하나하나 떼어질 때마다 어떤 일들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부터 풀려나와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그 이후로 예루살렘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를 다니엘에게 보여줬고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들이 또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시는 이전에 이 말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 또한 이 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북쪽으로 간 말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고 계시록 6장 8절에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청황색 말이 사망인데 음부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것이 땅 4분의 1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땅 4분의 1을 죽이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는가가 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라는 거예요. 환난의 때에 인을 칩니다. 즉 환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14만 4천인의 어린 양의 신부로서 잘 훈련을 통해서 구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7장을 가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녀가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서 음행하는데 이 음녀가 앉은 짐승이 머리가 7이에요. 계시록 17장 9절에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에요. 이 산은 7왕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권세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권세를 가진 왕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미디어, 군사력, 실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 세계에 새 왕국을 세우겠다고 하는 자들이 그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을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치리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가증하고 더러운 자들 이러한 자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한 자들을 무너뜨렸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이 세워질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 일은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시면서 시작이 되었고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이 되어졌을 때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근데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무너지고 동시에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메대와 바사의 고레스 왕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일부 있었고 2차, 3차로 돌아와서 제2 예루살렘을 중건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실질적으로 약속하신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스가랴서에서 이 말들은 여호와의 심판의 손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더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심판대로 하나하나 이루시는 게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의 꿈을 꾸게 하고 그것을 다니엘이 풀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말하게 하고 다니엘서 9장의 25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왕이 일어난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72레라는 숫자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벨론에서부터 해방이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되는 그 시기를 나타내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매 나라가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무너졌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된 사건과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 나라에 가증한 것이 서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유대인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있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은밀한 많은 것들이 이스라엘이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적하는 같은 걸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만큼 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스가랴서에서 내 말은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이 무너지게도 하고 다시 세우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움직여질 때에 모든 일은 이루어진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한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9절로부터 살펴보면 가지가 나와요. 한 가지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중건하는 걸 말하거든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은 불의를 관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불의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불의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보호받을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에스겔서 33장 4절에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이마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라는 말을 하죠. 나팔을 불어서 백성에게 경고해야 될 거를 말합니다.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고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경고하라 라고 말했어요.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그 피가 파수꾼에게 돌아갑니다. 스가랴가 말씀을 하나님께 받고 결국은 기록을 했고 우리는 이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말씀을 또한 선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나팔 소리를 듣고 회개한 자는 의의 길을 갈 것이고 죄에 가담하지 않게 될 것이고 나팔 부는 소리를 듣고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심판을 당하고 칼의 제거함을 당하게 될 것이고 나팔을 분 파수꾼은 그 죄를 담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열심히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지 않게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더라는 거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말해야 되는 거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은 코로나로 인해서 시작이 되어졌고 앞으로 더 큰 재앙이 올 것입니다. 전염병, 전쟁, 기근, 지진 이런 것들로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고 이제 말들이 다니면서 그 일을 할 때 하나하나 차례차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말씀과 기도에 전혀 힘쓰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셔야 할 것을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마음이 시원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행한 대로 다 갚아 주십니다. 계시록 17장, 18장 읽어보시면 바벨론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행한 것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하고요. 내가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회개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보응을 받습니다. 회개를 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을 가볍게 하시죠. 내가 죄를 이때까지 지은 거 보응받아 고통을 받게 되는 거 많이 경험들 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더 죄를 짓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면 안 되죠. 선한 것은 갚아주시니 우리가 선으로 많은 결실을 맺고 더 이상 악은 짓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게 나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나팔 소리가 울려난 거를 어떤 사람이 들었다 그러니까 나는 못 들었는데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듣고 회개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고 선한 길에 서 있는 자가 되어질 때 에스겔서 33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경고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회개가 있을 것이고 회개를 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살아날 길을 열어주시지만 그러나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칼이 따라다니면서 보응을 합니다. 도망간다고 보응이 나한테 임하지 않지 않습니다.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보응은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 나에게 죄 지은 자에게 내가 죄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악을 행한 자에게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나는 축복하고 용서하고 감사만 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보복자가 되어주시고 심판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내 대신 다 갚아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원수 갚는 것을 우리가 친히 갚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미워하는 자를 하나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는 절대로 내 마음에 두지 마셔야 합니다. 그걸 갖고 있는 이상은 성속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번제단에서 다 태워버리세요. 다 묻어버리세요.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원수 갚는 걸 다 맡기시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죄의 세상에서 나와야 합니다. 거기에 조금도 속해서는 안 됩니다. 섞여도 안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실 곳이 성소 안에 있는 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피하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 때 어떠한 일이 세상에 일어나도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십니다. 예루살렘 중건을 이루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을 둔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의 중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또 나팔을 불어서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스가랴에게 보여준 환상이 그 시대의 것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해당이 되는 것이기에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온전히 피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거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육의 사람은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완전히 번제단에서 다 태워지게 하옵소서. 다 죽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죄의 티끌도 남아있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다 태워지고 회개하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거룩함을 입어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을 가지고 주의 성소로 들어가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우리 심령에는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지고 주님의 지성소가 세워져서 주님과 우리 심령 속에서 교제하고 만나고 그래서 이 땅에 환란이 일어나고 환란의 때가 와서 전쟁과 기근과 또 여러 가지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피한 자로서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루살렘을 중건하기에 힘쓰고 애쓰는 남은 자들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영혼들 하나하나 또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세상에서 나와 따로 구별하여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러한 모든 자들 위해 아버지께서 그 장막을 치시고 그들을 인을 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참으로 세상의 영혼들을 깨워 일으킬 수 있는 파수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세상이 내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을 하는 자들이 있으나 잠깐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였을 뿐이고 반드시 이것은 무너지게 작정되었사오니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그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심령의 약속의 표징을 가진 자로 세워주옵시고 훈련시켜서 능히 이 모든 시험의 때를 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